음,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배신의 시간 지나기. 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배신 당해 보셨어요? 당해보신 분이 없네요. 예, 그럼 오늘 설교는 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지수를 잘못 잡았는지 배신 당해 보셨나요? 예, 배신이 뭡니까?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배신이라고 합니다. 에, 우리가 다 기대해요. 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 배신 당합니다. 오늘 오면서도 배신 당하셨을 거예요. 예. 남편이 차문을 잡아주길 기대했어요. 앞에 가는 사람이 문을 열고 잡아주길 기대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아는 척하기를 기대했어요. 우리의 기대와 신뢰가 저버림을 당할 때 우리는 배신을 경험합니다. 이 배신은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초청입니다. 오늘 배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신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다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그 내적 어린아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inner child, 내면의 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내면의 아이, inner child라는 개념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대학 시절에 한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던 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의 주제가 당시로서 굉장히 핫한 주제였어요. 내적 치유 수련회였습니다. 그것에 참석했다 돌아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미 내적 치유의 개념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온 첫날 이 내적 치유 모든 부모님의 공포죠. 이 아이들의 어떤 기억이 올라오고 완벽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죠? 또 우리의 실수를 만나게 되고 부모로서의 실패를 만나는 시간들이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수심에 잠긴 얼굴로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 첫 내적 치유 그 세션을 끝나고 돌아온 저에게. 그리고 저에게 너무나 어두운 얼굴로 그러시는 거예요. 영준아, 내가 사실 고백할 게 있다. 너의 출생에 관해서 고백할 게 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얼굴이 어두우셔서 저는 저를 주워오셨나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또는 뭐 아침 드라마 같은 막장 스토리도 막 생각해보고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나 진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를 가졌을 때 네가 딸이기를 바랐었다. 예. 저희 위로 형만 둘이거든요. 근데 이 남자만 득실득실한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암담하셨던 거죠. 하나쯤은 여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막내는 좀 딸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덕하니 남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 아이를 딱 받고 너무 서러우셨대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우셨대요. 그리고 네가 뱃속에서부터 너가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거, 너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태어나는 게 우주를 만나는 첫 체험인데 첫 단추부터 아쉬운 존재로서 경험된 그 첫 단추를 끼워준 게 내가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 없다라는. 그래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하고, 또 사실 제가 사나이지 않습니까? 뭐 모태에서 내가 뭐 여자이기를 바랬다라는 그걸로 내가 뭐 그 너무 뭐랄까요? 너무 구리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래서 제가 너털너털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 엄마, 그런 걱정하지 마.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나는 뭐나 주원 줄 알았어. 막 그리고 제가 너털너털 웃고, 아, 괜찮아, 엄마.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기도 시간이었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속에서 그날 들었던 강의가 어머니 얘기랑 딱 싱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서 의식이 다 발달하지 않아도 인간의 영에는 모태의 체험이 다 흔적이 남는다. 그리고 그게 기초가 된다. 특별히 출산과 초기 1년의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다른 성이길 바랬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출산 환경일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강의가 쫙 얘기하는 스토리가 내 스토리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기를 기대받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영혼에 남아서 자기 자신이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 안에 끊임없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진짜로 제가 7살 때까지 저는 여잔데 남자로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제 사촌 여동생이랑 막 인형 가지고 노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근데 골방에서 가지고 놀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거실에서 가지고 놀면 야 네가 여자야? 막 이렇게 조롱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가지고 놀다 누가 그걸 딱 발견하면 제가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가갈 때 돌아보니까 제가 여자아이처럼 굴려고 굉장히 애썼던 것을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오늘 강의의 이론이 내 해당 사항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차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 하나님, 저의 영세에서 저의 뱃속에서 영세 그 초기 1년의 경험이 저에게 중요한 흔적을 남겼다면 성령님 이 마음을 만져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낯선 감정들이 수면 위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수치감, 당혹감, 나 자신을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그 긴장감, 두려움, 그로 인해 애쓰는 삶, 그 피로감이 인식 위로 처음으로 빡 올라온 거예요. 이 인식 위로 이게 올라오는데 눈물이 갑자기 제가 엄마 괜찮아 하고 말한 지가 5분째인데 5분 뒤에 갑자기 워 하고 우는 거예요. 제가 방에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을 덮어버리고 기도를 마무리 지어버렸어요. 그렇게 저의 영적 성장은 몇 년 동안 스톱돼 버렸어요. 후에 영성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inner child, 내재 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나무가 한 해 한 해 자라면서 한 해 나이테가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 단면을 자르면 나이테가 다 있죠. 우리는 겉면에 나무만 오지만 그 나무의 내용은 뭐예요? 그 한 해 한 해의 성장의 이야기가 나무에 고스란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첫 해는 과거가 아니에요. 나무의 첫 해는 나무의 중심이에요. 현재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코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이란 말이 뭐예요? 영은 존재의 코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 존재의 코어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또 들어있고 또 들어있고 나무테처럼 중첩되어서 코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재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영적 성장은 뭐냐? 이 내재아에 중첩된 이야기들을 새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은 뭡니까? 이 아이를 잘 살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껍데기를. 훈련은 세파트를 시키는 거예요. 세파트는 변화되잖아요. 훈련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하나님 우리를 조련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으로 돌격해 들어가세요. 우리의 뚜껑을 여시고요. 우리의 오늘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변화시키기에 우리의 삶의 내용들 그 나무테 하나하나를 만나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저의 껍데기를 사는 저의 평온한 세계를 위협하는 스토리가 나오니까 닫아버린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게 내재야, 이너 차일드라는 이론이 나온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내재야, 이너 차일드, 우리가 그 시간 동안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기 원하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아이가, 이너 차일드가 그것에 달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거나 그것에 반하는 경험을 할 때 이 아이는 결핍과 상처를 갖게 되며 이 아이는 오늘 나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코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너 차일드 이론에 기초하면 제가 새로운 환경에 갈 때 어려서부터요 과하게 수줍어했습니다. 수줍음은 저의 개성이에요. 저는 원래 좀 믿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감하고 수줍은 스타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액티브해진 건 직업병이고요.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저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그룹에 나갈 때 마비 증세를 경험합니다. 숨쉬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거기 갈 때 막 마비가 돼요. 얼어붙어요. 특별히 제가 새 학기가 돼서 3월이 돼서 반이 바뀌면요 모든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죠. 근데 어떤 애들은 기대도 합니다. 근데 저는 마비가 돼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거의 마비 증세를 경험하면서 1, 2주를 보냅니다. 내가 그대로 가서 내가 환영받을 거라는 어떤 기대가 없습니다. 나는 또다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돼야 받아들여질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부정적인 기대를 두려움이라고 하죠. 그 직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이 돼요. 그리고 긴장을 넘어서는 마비 증세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그룹을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이였어요. 저의 유치원 생활은 저에게 악몽이었어요. 저희 초등학교 생활도 악몽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맨날 뭐 이렇게 구석에 박혀서 이러고 있는 애는 아니었어요. 그 퍼포밍을 열심히 해서 막 큰 소리도 치고 막 쇼맨십도 발해서 막 애들도 웃기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불쌍한 몸부림이었어요. 그 너머에는 나는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가 들어있는, 그 드라이브로 가는 거예요. 제 영혼이 담긴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퍼포밍인 거예요. 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제가 이너 차일드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러면 이 이론에 의하면 내 안에 있는 아이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 갈 때마다 이 아이가 장성한 나의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동선을 제한하고요. 더 이상 모험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고요. 거북이 등껍질 같은 관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을 따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나를 둘러 진칠 수 있는 성벽을 짓는 관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숨어버립니다. 이건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조종이에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런 하나님이면 같이 걷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렇게 사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그 결핍과 상처의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에요. 중심을 만져 밖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때 제가 닫아버렸던 그 판도라의 상자, 하나님의 노크였던 거예요. 이걸 다시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찾아오세요. 당시 제가 갔던 신학교 수업에 스태핑스톤 기도라는 과제가 있었어요. 스태핑스톤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모태에서부터 3세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주제였어요. 영세 모태의 기도를 하는데 제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영혼이 아는 거죠. 이 뚜껑을 닫아버린 그 상자임을 아는 거예요. 이걸 열면 뭐가 나오는지 제 영혼이 아는 거예요. 제 머리는 몰라도. 근데 제가 교회당 지하에서 이 영세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 황당한 숙제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시편 말씀에 그 말씀이 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모태에 있을 때 함께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말씀이 저의 강력한 방어막을 뚫고 수술칼처럼 비추기 시작하는데 점점 제 모습이 정말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발을 앞 의자에 두 개를 다 올려놓고 이렇게 꼬부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모습이 그냥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랑 똑같아졌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모태에 있는 아이의 그 정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상상한 게 아니에요. 제 존재의 중심에 접근한 거예요. 그 아이는 과거의 아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내 중심의 아이예요. 내 나무태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나이테.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정서가 낯선 정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수치감, 나가면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직감, 나 자신으로는 별 수 없다라는 무력감, 막 이런 것들이 얼룩져 있는 어떤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갑자기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20여 년 전에 그 아이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내 존재의 중심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모태에 있는 아이로 상징화되어 있는 내 존재의 코어를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코어를 둘러싸는데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남자로 지으시고 만드실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대하시고 나의 존재의 갈피갈피를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나를 너무 내 존재 자체를 축하하시고 내 존재 자체를 온 우주로 환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알겠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 아기처럼 이렇게 웅크린 채로 그 임재를 느끼는데 제가 그때 알겠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얼어붙었었는지. 여기에 그 내가 어디 가도 나 자체는 환영받을 수 없을 거라는 그 기대가 제 안에 있는 긴장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얼음처럼 얼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나를 얼어붙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임재가 그 얼음을 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아직도 그 찬양 들으면 너무 좋아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창조하신 그걸 가사로 만든 거거든요. 그 좋았더라 하는 그게 이걸 녹이는 거예요. 이 내 코어가 아는 거예요. 어쩌면 내 있는 그대로 나가면 우주가 나를 반기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우주는 내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땅 맞아떨어져 기아가 맞물려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갈 그 삶을 이걸 뭐예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를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그 섭리에 딱 맞는 마지막 피스가 바로 내 있는 그대로의 존재 중심이구나. 와, 우주가 나를 응원한다. 그렇게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면 그게 떨어질까봐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마치 엄마 젖을 빨고 가만히 있는 아이처럼요. 가만히 있었어요. 뭐 잠깐 옆으로 간다면 저희 어머니가 저 엄청 좋아하셨어요. 엄청 지금도 좋아하세요.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해요.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신비한 변화를 느꼈어요. 새로운 그룹을 만나는 게 모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긴장이 돼요. 근데 기대가 공존해요. 아드레날린이 올라오는 거예요. 얼어붙는 게 아니라 긴장과 기대가 공존하는 모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새로운 국가를 방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것을 알아야겠다 하면 저는 그냥 가버립니다. 미국이면 거기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인사합니다.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캐나다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인사하고 그 여행, 그 모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의 힘이 돌아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하나님이 가져오신 그 회복이 아니었다면 저는 부르심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거북이 등껍질에 갇혀서 관계를 조정하며 그 안에 웅크리고 사는 이너 차일드,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얼어붙은 아이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소셜 스킬을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요? 변화시키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변화의 길을 가기 위해 제가 두려워했던 그 상자를 여시는 그분의 손길을 환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분이나 환영을 하신다고 하니 제 설교 사역이 너무나 보람되고 힘이 납니다. 그 손길을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오늘의 삶에는요, 우리의 내적 아이가 뛰어나와 저지르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읽은 이 본문이 유명한 사랑장이에요. 크리스찬의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저의 부르심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사업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름은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일반 부르심이 먼저고 특수 부르심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일반 부르심이에요. 다시 말해 은혜 받아서 은혜 끼치는 삶이요. 아멘. 그 기본적인 사이클을 살면요, 특수 부르심은 꼽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은혜 끼치는 교사요, 은혜 받아서 은혜 끼치는 목사요, 은혜 받아서 은혜 끼치는 남편이요, 아내요, 그건 어디 가든 생명과 치유를 가져옵니다. 아멘. 특수 부르심은요 풀립니다. 일반 부르심이, 보편 부르심이 잘 이루어지면요. 근데 이 일반 부르심, 우리 모두의 부르심을 막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의 일이래요. 우리 안에는 어린아이가 일한대요.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일하면요, 그렇게 잘 받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은혜 받고 그렇게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이제 잘 열받고 잘 열받게 하는 사람이 돼요. 이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아이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리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 아내 여러분, 여러분 남편 정말 애같이 굴 때 있죠. 남편들은 몰라요, 그죠? 아유 저거 애요, 애 저거 또라져가지고 삐졌네. 그러면 내가 삐진 게 아니라 진노한 거야. 나는 부당한 일에 대해 항의하는 정의의 의분을 하는 거야. 근데 누가 봐도 삐진 거예요. 어린애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안에서 갑자기 애가 툭 튀어나오는 거 보시죠. 셀리더 여러분, 은혜 받고 은혜 끼치는 잘 살던 성도가 갑자기 낯이 싹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진짜 어린애처럼 굴어요. 왜 나를 안 한창? 잘 들어보면 성경 구절 10개 인용하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왜 나를 안 떡받들어줘? 왜 내가 중심이 아니야? 어린애들이 뛰어나오면요, 이게 우리의 일반 부르심이 엄청 방해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린애들은 다 튀어나와요.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받들어요. 외셔요. 숭상합니다. 이러면요, 그게 고착되면요, 우리의 삶은 거기에 스톱, 멈춥니다. 영적 성장도 멈추고요, 일반 부르심이 막히면 보편 부르심, 각 특수 부르심도 막힙니다. 뚫으셔야 돼요. 아멘. 기본적으로 여러분, 화장실의 기능이 뭡니까? 상수도 하수도 뚫려 있는 겁니다. 하수도 막히면 화장실 기능 끝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튀어나오면 상수도는 하수도는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지 않는 화장실은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버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속 어린아이를 찾아내어라.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어린아이가 막 툭 튀어나와서 7살짜리가 뛰어나서 막 행패를 부리고 8살짜리가 뛰어나서 행패를 부리고 막 이럴 때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려면 찾아야 돼요. 찾아야 버리죠. 내 안에 어린아이를 찾아야 돼요. 그냥 내다 버리죠. 그래서 찾지 못하게 하는 가장 최악의 방법은 억누르고 부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 최악의 길을 걸으시는 방법이 뭐예요? 아, 이건 내 얘기 아니여. 최악의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배제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증상을 보이는데 우린 증상을 보지 어린아이를 보진 않아요. 그럼 그 증상 너머에 있는 어린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아내질 않으면 뭐예요? 그리고 부정해버리잖아요. 실수야, 실수. 이래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얘가 배제되고 나면 영적으로 하면 얘가 마귀랑 결탁을 잘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재아는요, 우리 아내도 보고 남편도 보고 셀리도도 보고 세론도 보고 다 봐요. 그리고 마귀도 봐요. 나만 안 봐요. 그럼 마귀는요, 우리의 결연한 의지랑 결탁을 안 해요. 우리의 내재아랑 결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가졌던 그 문제가 저에게 일으킨 게 뭐겠어요? 고립이에요, 고립. 아주 고질적인 고립이에요. 이 고질적인 고립된 어린아이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립돼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퍼포밍하다 지쳐 있잖아요. 이 친구에게 딱 그 내재아가 딱 있을 때 이 친구한테 말을 딱 거는 게 뭐냐면 정욕이에요, 정욕. 정욕에서 말을 걸면 거의 불가항력이에요. 정욕이 가져오는 순간적인 이완, 정욕이 가져오는 친밀함에 대한 거짓 판타지, 이 고립의 상태의 아이에겐 정욕에 대해서 완전히 불가항력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정욕이 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열매였어요. 뿌리는 고립이었어요. 이 고립된 내재아가 다뤄지니까 정욕의 유혹이 아니더라고요. 정욕이 와서 말하는데 이 내재아가 더 이상 고립돼 있지 않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나보고 그 똥덩어리 먹으라고? 나한테 그 불량식품을 먹으라고? 좋은 음식 많이 먹은 사람은 절대 더러운 음식에 눈도 안 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래요. 그 중심에 옛사람이 있대요. 우리 옛날부터 누적된 사람, 이너맨, 여기서 말하면 영임, 우리 새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축적된 속의 사람들,
넷째 아들, 이 넷째 아가 가지는 구습, 어린애 같은 짓이요. 어린애 같이 막 역사할 때 그때 유혹이 오면요, 와, 불가항력이 되곤 한다는 거예요. 막 불만이 가득한 어린애가 막 퉁퉁 불어서 막 돌아다녀. 여러분 아세요 이런 거? 딱 그 삐져 있는 심술난 어린애, 심술난 어린이가 막 돌아다녀. 몸은 어른인데 심술난 어린이가 막 돌아다녀. 그럴 때 폭력에서 툭 찔러요. 야, 엎어. 그럼 이 심술난 어린애한테는 자신의 심술을 부릴 수 있는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최고의 언어예요. 엎어버려요. 그리고 말해요. 내가 왜 그랬지? 엎어가지고 다 상처받았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자꾸 그러지? 문제는 뭐예요? 계속 심술이 잘 난다는 데 있어요. 이 아이가 다뤄줘야 돼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화의 핵심은요, 그냥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핵심은요, 내 존재의 중심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터치를 환영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제 안에 그 넷째 아가 다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 은총을 경험하고 제 안에 이전에 없던 절제력과 이전에 없던 용기와 이전에 없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며, 아, 이게 변화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내적 아이들의 현실을 반드시 찾아내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판도라의 상자를 좀 열어봅시다. 같이 말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의 이야기들을 열어젖혀 주십시오. 더 이상 피상적인 삶에서 방황하고 싶지 않습니다. 삶의 본질로,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마태복음 1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변화의 길에서 자존심은 왼수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놔라.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스승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제임스 조던이란 분이에요. 한번 교회 오셨고 또 이제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가 저에겐 굉장히 좋은 등대가 되었는데, 이분이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실망을 했어요. 아이는 뭐예요? 항상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사랑하고 싶어하는 게 본능이에요. 그렇게 피조되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애정을 기대하는데 오는 건 냉랭함이에요. 인정을 기대하는데 돌아오는 건 비판이에요. 용납을 기대하는데 돌아오는 건 밀어냄이에요. 거절이에요. 열 몇 살까지 계속 아빠 하면서 했는데 거기서 돌아온 건 뭐예요? 고통뿐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나 이제 이거 안 해. 마음을 열고 사랑과 교통하는 건, 이건 뭐랄까요? 구차한 거야. 너무 구차스러워. 너무 아파. 이런 거 안 해.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이분의 마음에 비전이 생겼어요. 뭐냐면, 나의 사슴 사냥꾼 될래. 왜냐하면 사슴 사냥꾼은요, 뉴질랜드 사슴 사냥꾼은 사슴이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천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 마리 잡아오면 돈을 줘요. 이게 사슴 사냥꾼 이분에게 매력은 뭐냐면 사람을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30일이고 60일이고 사슴만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하면 그냥 그걸로 사는 거예요. 나는 강한 사슴 사냥꾼이 될 거야. 아들 같은 거 안 해놔. 이런 거. 나 아들 사표낸 거예요. 사슴 사냥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사슴 사냥꾼으로서의 삶에서 만족을 얻은 거예요. 무슨 만족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사슴을 잡을 수 있고 열심히 운동하면 사슴을 2개까지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산을 한두 개씩 탈 수 있게 되고 혼자 30일 동안 서바이브 할 수 있게 되고 진짜 누가 봐도 강력한 산사나이가 됐어요. 나 이런 거 안 해. 난 산사나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듭나 버린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공동체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싫었던 인간관계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노부인이 이 제임스 조던 당시 20살 정도 된 제임스를 다른 사람이 소개하면서 와 여기 제임스는 2달 전에 거듭난 베이비 크리스찬이야라고 소개한 거예요. 제임스가 완전히 요즘 말로 긁혔어요. 이런 말이에요. 레이디, 숙녀, 부인, 저는 사슴을 한두 개씩 찌고 산을 넘을 수 있는 사나이입니다. 저는 혼자 30일 넘게 혼자 산에서 서바이브 합니다. 해보셨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한 남자고 장성한 남자입니다. 근데 베이비라뇨. 이게 팍 올라온 거예요. 긁힌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긁히지? 하면서 진짜 긁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맡겨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잭 윈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역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사역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안에 살고 싶다, 그 사랑의 강물 안에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그분의 캠프에 참여하고 발런티어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 캠프에서 발런티어를 하는데 거기 온 수백 명은 매달 은혜 받고 막 난리 나고 하나님 사랑 만나고 울고 막 바닥을 구르고 변화돼서 막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갑니다. 제임스 조던만 빼고요. 마치 이 사람은 폭우가 오는데 우산 쓴 사람처럼 하나도 안 젖는 거예요. 다 흠뻑 젖는데 자기만 안 젖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잭윈터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제임스 조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년 제임스가, 잭윈터 목사님, 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변화되고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근데 나는 한 방울도 안 튑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사역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잭윈터 목사님의 전매 특허 기도 사역이 있었어요. 어깨에 수건을 이렇게 얹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사역할 때 너무 울고 몸에서 있는 그 물이 다 나오니까 셔츠를 버리니까 여기다 수건을 딱 얹고 딱 안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팔과 나의 가슴이 하나님 아버지의 팔과 가슴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포옹이 이 영혼을 감싸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파도가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막 그 존재의 중심을 그 강물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도 한번 저거 받아야 돼. 그리고 한번 기념품도 사가는데 이거 받고 가야지. 그러니까 잭윈터 목사님, 오케이, 내가 기도해 줄게. 어느 기도실에서 만나자.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어. 그 조건 이거야. 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한 명의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겠냐? 거기서 그 말이 나온 거야. 베이비가 될 수 있겠냐? 다시 긁히는 거예요. 베이비? 왜 그렇게 긁힐까요? 베이비는 뭡니까? 그렇게 기대하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자리입니다. 베이비는 뭡니까? 그렇게 아빠를 올려다봤지만 횡 지나쳐가는 자리입니다. 그 베이비는 뭡니까? 인정을 바랬지만 수많은 비판이 돌아온 자리입니다. 베이비가 되라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사슴 사냥꾼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 코스트는, 비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사슴사냥꾼, 강인한 사슴사냥꾼이 되던 그 자리를, 발걸음을, 방금 읽은 말씀 읽었나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을 돌이켜서 그 베이비가 되는 일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상자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숙소에서 나와 그 기도실로 가는 길은 다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아이의 자리가 되는 길임을 하는 거예요. 아마 시각적으로 얘기하면 그랬겠죠. 방에서 나올 때 사슴사냥꾼 하나를 벗습니다. 걸어가면서 두 번째를 벗습니다. 그리고 기도실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아마 굉장한 불안과 긴장을 함께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잭인터 목사님이 제임스 조던을 끌어안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품을 당신의 품으로 만들어 이 영혼에 신방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제임스 조던의 삶을 영원히 바꿔버립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이 돌이켜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제임스 조던의 회개는 뭡니까? 사슴사냥꾼 마초맨의 자리에서, 껍데기에서 아이의 자리, 존재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회개였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슴을 잡고 더 많은 산을 넘고 더 많은 날수를 혼자 야영할 수 있는 사슴 사냥꾼계의 레전드가 되는 게 그의 여정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알았어요. 그렇게 사슴 사냥꾼의 여정을 더 갈수록 돌아갈 길만 더 멀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돌아가는 길만 더 복잡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사슴 사냥꾼의 자존심을 빨리 내려놓는 게 좋은 딜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그 자신의 삶을, 자신의 도망치던 삶을 돌이켜서 다시, 이걸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growing up이 아니라 growing down의 길임을 받아들인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천국으로의 여정이에요. 그 판도라의 상자를 닫아버리고,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내가 가장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이사장인데, 그 다음에 내가 몇 명 모이는 교회 목사인데, 우리 학교가 몇 명 학생이 모이는데, 입결이 얼마나 좋은데, 이건 뭐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아주 멀리 가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로는 저는 이사장에서 회개해서, 목사에서 회개해서, 가장에서 회개해서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한 명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일반 부르심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부르심이 살아나야 비로소 이사장, 목사, 기타 등등의 특수 부르심이 정말 생명 있게 꼽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갈수록 소제목이 듣고 싶지 않은 흐름으로 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잔인한 자비를 끌어안아라. 아멘. 제임스 조던은요,
그래도 빨리 깨닫고 빨리 이렇게 가는 스타일인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친절한 자비에 응답한 이야기고요. 거기는 잔인한 자비에 응답한 얘기가 있어요. 지난주랑 좀 시리즈가 비슷하네요. 그죠? 폴라 샌포드라는 내적 치유의 거장이 있습니다. 이 폴라 샌포드는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집을 자주 비우면서 사실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가 발산해서 집을 돌봐야 되는 소녀 가장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소녀 가장의 삶을 시작하면서 주변을 억척스럽게 돌보는 일로 그녀의 자존심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제 그게 그녀의 자존심의 근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최악의 컨비네이션이 시작됩니다. 이 폴라가 목사 사모가 된 거예요. 완벽해요. 그죠? 이제는 소녀 가장이 아니라 온 교회를 돌보는 자가발산으로 봉사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은 없어요. 자가발산으로 계속 역할만 있는 거예요. 역할. 우린 이걸 마르다의 영이라고 하죠. 마르다의 영은 예수님으로부터 마시지 못합니다. 마르다의 중심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모릅니다. 마르다의 중심은 훈련을 알지만 변화를 모릅니다. 이 폴라 샌포드에게 아니 회개하라 그래도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가장 폴라 샌포드의 회개거리는 뭐예요? 돌이켜 마르다의 자리에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잔인한 자비가 방문합니다. 교통사고가 된통 나버립니다. 이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누워서 오랫동안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내 자존심이 벗겨져 나갑니다. 근데 입원하는 날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아니 폴라 사모님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저께 집에 있는데 사모님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강한 감동이 들어서 어제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자기가 돌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막 꽃다발이 날라오고 편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폴라 사모님 괜찮으세요? 막 병문안 오고 기도해주고 자기는 아무 역할도 못했는데 침대에 그냥 누워가지고 계속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죽겠는 거죠. 죽겠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지. 근데 점점 그 시간 동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걸요. 자기를 소녀 가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 안에 침잠하고 변화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내가 자가발산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을 타고 흐르는 존재가 되도록 부르시는 소녀 가장의 자리에서 아이의 자리로 부르시는 회개로의 요청임을 그녀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나를 회개시킨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를 돌이켜 아이의 자리로 부르셔야 돼요. 우리를 사슴사냥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랑을 의지하는 그것을 받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 자리로 우리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플랜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절절하게 부르짖는 친절한 자비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잔인한 자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아이의 자리로 다시 부르세요. 저에게 잔인한 자비는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누우면 좋아요. 눕는 게 좋다고요. 교통사고 좋은 게 아니고.
저에게 잔인한 자비는 이거였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다음 제목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신, 기본 신뢰로 돌아가는 자리. 저에게 잔인한 자비는 바로 배신의 시간들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목사로서 저는 떡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방법으로 그 기대와 전혀 다른 종류의 반응이 돌아옵니다. 저는 이게 직업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직업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친절한 자비였어요. 아니, 혹독한 자비였어요. 저에게 또 다른 영적 등대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 잭 프로스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를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됐어요. 이 잭 프로스트 목사님이 동역하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던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가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잭 프로스트 목사님의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 사역을 매장해 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혹독했든지 몇 년 정도 잭 프로스트 목사님의 사역을 회복하는데 몇 년 이상 걸릴 만큼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준 거예요. 가까이 믿었을수록 배신의 타격이 크죠. 진짜 타격이 컸어요. 근데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도대체 왜 그러냐? 막 이러다가 점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자신 안에 얼마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보이면서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조차가 없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두려움은요, 과도한 사람에 대한 기대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과도한 기대는요 1차 양육자에 대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베이직 트러스트, 기본 신뢰라는 개념이 있어요. 1차 양육자가 내가 기본적으로 가진 정서적, 영적, 육체적 니드를 잘 응답해 줄 거란 기대가 이미 있어요. 우리에겐. 우린 그 기대를 타고납니다. 그 기능을.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게 1차 양육자에 의해서 잘 응답이 되고 충분히 응답되면 이런 믿음이 생겨요. 온 우주가 나를 도울 거야 라는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세상과 나는 싱크가 맞을 거야 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근데 1차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원활치가 않은 체험들은 기본 신뢰의 기능을 빼앗아갑니다. 베이직 트러스트라는 기능을 우리의 내적 아이에게서 뺏어간단 말이에요. 얘가 믿는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대체 신뢰자를 찾습니다. 그게 뭐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또래들 눈물의 씨앗이에요. 또래가 뭘 알아요? 걔들이 뭐해? 자기 인생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애들인데, 자기도 정서적으로 서바이벌나 정신없는데 자기가 정서적으로 기대하면 뭐가 돌아오겠어요? 100%예요. 아, 너무 암담한가? 99%예요. 제가 기본 양육자에 대한 베이직 트러스트가 약하면요, 저는 대체 신뢰자를 찾아요. 그건 불안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기대와 어울리지 않는 신뢰를 보내요. 그건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건 배신의 강물이에요. 응답할 수 없는 기대를 하는 것, 이미 배신의 시간 폭탄은 돌아가는 거예요. 잭 프로스트는 자신의 구조를 만난 거예요. 어디서? 배신의 시간 속에서. 시간이 많이 갔다. 배신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 두려움을 알게 되고, 사람에 대한 불건전한 기대. 여러분, 사람 기대해야 합니다. 근데 건전하게 기대해야 돼요. 사람 기대하면 안 돼. 그 상처 되게 많은 거예요. 사람 믿지 마. 그 엄청 상처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건강하게 기대하고 건강하게 기대해야 신뢰해야죠. 근데 불건전한 기대와 신뢰는요,
언제나 불건전한 관계를 가져옵니다. 열매를 가져옵니다. 예, 그러니까 잭 프로스트가 너무 이게 돌아오는데, 사람 두려움의 뿌리와 1차 양육자. 여러분, 우리의 1차 양육자가 누굽니까? 부모님. 근데 1차 양육자 넘어 있는 0차 양육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죠. 부모님과의 베이직 트러스트의 미천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미천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에 대한 생존을 위해서 사람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과잉 기대, 건강하지 않은 신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잭 프로스트 전체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람 두려움과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기본 신뢰가 없음이 보인 거예요. 어디서? 배신의 시간 속에서요. 여러분, 존재를 흔드는 사건은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의 스토리와 밖의 사건이 손바닥에 마주칠 때 내 존재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멘. 배신의 사건이 내 존재와 맞아떨어질 때 내 존재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 스토리와 맞아떨어질 때. 내 기본 신뢰의 상실이, 그래서 대체자를 의지하며 살아온 삶의 스토리가, 건강하지 않은 유착관계, 애착관계가 배신의 사건 속에 싱크 맞으면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베이직 트러스트가 무너져 있는 내재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노래가 고래사냥이란 노래예요. 세상이 나를 향해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에스케이피즘.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해요. 아멘. 잭 프로스트가 그걸 경험하고 그 속에서 그 시간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자신의 중심에 있는 근본적인 신뢰 없음, 근본적인 사람을 대체적으로 붙드는 마음들을 통과한 거예요. 처음엔 꼭 이래야 돼요 해서 뭐예요? 와, 이거 진짜 선물이구나.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 제가 1부랑 2부랑 헷갈렸는데, 그분을 컨퍼런스에 만났다는 얘기 했나요 제가? 1부 때 한 거구나. 컨퍼런스에서 멀리서 그 배신자를 만난 거예요. 100m 밖에인데 이 배신자는 딱 보고 우와 하고 개걸음질하면 도망가는데, 잭 프로스트 목사님이 달리기를 해서 쫓아간 거예요. 그분이 막 하는데 막 쫓아가서, 또 이분이 운동을 해서 운동 능력이 좋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막 쫓아서 딱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잭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근데 잭 프로스트가 거기서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Thank you.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변화될 수 없었습니다. 끌어안으면서 Thank you.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Thank you.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내 안의 이야기로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My pleasure 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 그 사람과 잭 프로스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기 얘기. 하나님과 잭 프로스트 얘기예요. 그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얘기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삶의 바다를 건널 배가 생겨요. 인생 항로에 맵이 생겨요. 우린 배신의 바다를 건너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제임스 형님 얘기를 하면서 마칠게요. 이 제임스 형님이, 제임스 조단 형님이 기본적으로 완전히 이 기본 신뢰가 어그러진 삶의 히스토리 속에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 놔드려라. 제가 아버지를 언제 잡고 있었다니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계속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놔드려라. 놔드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는 뭐야? 놔드리는 거예요. 잭 프로스트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배신자였어요. 기본적인 기대, 기본적인 필요, 기본적인 눈빛, 아이가 가진 당연한 권리예요. 그 권리를 응답하지 않은, 직무유기한. 근데 아버지 당신을 용서합니다. 놔드립니다. 아버지의 무능력을 극률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놔드렸는데 거기서 뭐가 올라냐면 자신 안에 있는 신뢰의 능력이 박살나 있는 아이가 만나진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하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용서 못하면요 계속 껍질로 배신의 파도를 건너면 침몰합니다. 배신의 파도를 건너려면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놉니다. 그러니까 딱 이게 올라온 거예요. 노니까. 그래서 이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한테 양육을 기대해? 그럼 나는 누구한테 애정을 청구해? 누가 내 인생 도와줘? 나도 베이직 니드가 있어. 근데 기본적인 1차 양육자가 없잖아.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슴사냥꾼 된 거잖아. 왜 나를 여기로 불러낸 거야?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비전에서 초등학생들만 가득 차 있는 교실에서 제임스 조단이, 어른 제임스 조단이, 누가 내 아빠가 돼줄 거야? 누군가 내 아빠가 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초등학생들이 뭐예요? 그의 베이직 트러스트를 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무능력한 거니까. 근데 교실 저 뒤에 누가 손을 이렇게 들면 내가 네 아빠가 돼줄게. 그 사람 너머에 하나님 아버지의 상징적인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아버지가 일어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누가 내 아버지가 돼줄 거야 외치던 제임스의 깨어진 베이직 트러스트의 내적 아이가 거대한 파도를 만난 거예요. 이제 그의 깨어짐의 이야기는 영원한 아버지의 이야기와 만나는 교두보가 되기 시작하고, 그의 배신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배신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을 만나는 자리가 되며, 그의 상실과 불안의 존재의 중심은 영원한 반석을 환영하는 만남의 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맞춰매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더 이상 고아로 누가 내 아버지가 돼줄 거야 라고 부르짖으며 살 필요 없었어요. 이제 그의 중심에서 이 외침이 나온 거예요. 아바! 우리의 사슴사냥꾼의 아바 하나님은 교리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아바 하나님은 강물이십니다. 영혼의 치료제이시며 변화의 시작이시며
영원의 항구를 떠나는 항로이시며 내 날개 밑에 바람이시며 내 돛의 바람이시며 내 존재의 중심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자비의 음성, 얘들아 나로 네 안에 들어가게 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도 나랑 더불어 먹자. 내가 너의 1차 양육자가 되게 해줘라. 너의 부서진 베이직 트러스트, 그것이 나의 영광의 이야기가 담기는 노트가 되게 해줄게. 이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일어나 그 이름 앞에 노래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 말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소리와 맞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주님, 나의 존재의 중심을 엽니다. 나의 나이테 같은 나의 삶의 이야기를 엽니다. 눈을 볼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주님, 나의 배신의 시간들을 엽니다. 예수 나의 배신의 바다를 건너는 나에게 바람이 되어주시며 나의 상처와 아픔 이곳에서 나의 1차 양육자가 되어주십시오. 나 멎었네. 예수 나의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두 손을 들고 난 노래
어떤 역할 안에 성을 짓고 계십니까? 어떤 능력 안에 성을 짓고 계십니까? 산을 타는 능력, 사슴을 들어 올리는 능력,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은 다른 능력으로 대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슴 사냥꾼의 자리에서 아이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소녀 가장의 자리에서 아이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숨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1차 양육자, 나의 아바가 되시며 나의 깨어짐의 이야기를 당신의 이야기로 마무리 지으시며 나의 배신의 이야기를 영원의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나의 배신의 바다를 항해하는 어린아이 안으로 영원한 신뢰, 영원한 기대, 영원한 소망을 둘 나의 반석 대신 나의 하나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 주님 부어주세요. 같이 말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배신을 안겨준 이름을 말하세요. 귀에 들릴 정도로. A, B, C, D, 가군, B군 누구든 말하세요. 나에게 배신을 안겨준 1차 양육자를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리고 같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분들을 놓아드립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놓아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의 아버지께 손을 듭니다. 아버지, 나의 1차 양육자이십니다. 사랑의 강물로 나를 끌어안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